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왜 갈렙을 사랑하셨나? 그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30년 종살이하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옛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미리 아시는 거로 또한 부리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영적인 선민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도 오늘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축복 속에 누가 과연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해낸 옛 이스라엘 300만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해보고 말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세대 중에서 후손들을 거느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마음이 멸망받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달랐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갈렙과 같은 마음의 바탕을 배워서 멸망받는 사람과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갈렙이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렙의 그 색다른 마음, 하나님이 사랑한 마음을 같이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갈렙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두목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주 40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본 관점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본 관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정탐꾼이 본 관점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척도에 서서 사물을 바라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정탐꾼이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로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부정적인 소식은 연병과 같이 그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를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도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본 사람들은 파괴적인 보고를 하고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보고는 그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물같이 낙심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로잡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갈렙이 본 관점을 보십시오. 갈렙은 똑같이 출발하여 똑같이 40주 40년을 지났지만은 갈렙은 완전히 긍정적인 자세로서 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하여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 땅을 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이 백성들을 안돈한 것입니다. 언제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 그 가운데 어두움이 없습니다. 빛을 가지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사물을 바라보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못산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끝장이 났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손을 잡고 일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갈렙이 그의 동료들과 다른 것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거대한 올무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현재의 안위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향해서 모험을 하고 뛰어들어가는 이 세계의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그 때문에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를 가지고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위대한 모험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애 속에 인간의 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므로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서 인생을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수아와 갈렙과 같이 간 열정당꾼들은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척도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자를 가지 아니하고 인생의 경험과 이생만 가지고서 나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도 저버리고 말씀도 저버린 사람에게는 인간의 연약한 척도밖에 손에 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가지고서 우리의 주위와 환경을 재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억압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나는 이성으로나 인간 경험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인즉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척도를 가지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뱃장을 내어 밀고 담대하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두려움으로 눌리지 말고 환경을 눌러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한 점은 그게 그와 같이 간 동료들의 비참함은 바로 두려워한 데서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에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런 수가 되십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자기를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메뚜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이 보는 관점까지 설명해서 말하기를 저들이 우리 보았을 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메뚜기면 끝장났지 뭐. 사람으로도 안 보고 자기를 메뚜기를 쫓아보는 그만큼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성령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물을 청량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일생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게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자 말죠. 하나님은 그를 떠났고 마귀는 그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한 대로 자식들 10명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파산해버리고 온몸 전신이 병들고 자기의 아내조차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한 가정 파탄이 일어나 두려움의 결과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나중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오고 신념 속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일체의 저주를 다 대하시고 그를 다시 받아들여 치료하고 축복해 주어서 과거보다 배로 갑절로 축복해 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 민족을 보더라도 그 민족이 용감하고 진취적이며 모험적인 민족은 언제나 흥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언제나 뒤로 물러가며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는 소극적인 인생의 태도를 취한 그러한 민족은 이 역사를 통해서 식민지 정책으로 늘 짓밟히고 남의 민족에게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위대한 것은 복음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넣어주셔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이 산을 보고 두려워해서 절을 하고 바닷물을 보고 두려워해서 절을 하고 조그마한 호수만 있어도 용왕을 두려워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이를 성신 보고 절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복음이 들어간 서양 민족들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초목이 모두 다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놓았으니 사람이 그 중에 죄리라. 그러므로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모두 지배하라. 위대한 인간 자아의식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관리를 임명받은 우리 사람이다.
이래서 사람들은 믿음을 얻어서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 밑을 정복하고 산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그리고 태양계를 향해서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인간 성패에 가장 위대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뒤로 물러가는 이스라엘 300만 백성은 주님께서 그곳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그의 생애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척도로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민수기 13장 3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다음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따른 기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여서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도 아니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척도로만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 반드시 이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을 바에야 무엇 때문에 믿어요?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믿고 나올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열정탐꾼과 300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는 저들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못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본주의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는 기적적으로 죄사함을 바라며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바라며 기적적으로 귀신은 쫓겨나가며 기적적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며 기적적으로 저유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인 손길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과 기적이 요수아와 갈렙의 생애 속에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역경에 대한 태도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를 버린 사람들의 역경에 대한 태도는 바로 민수기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는가. 그들은 원수에게 잡혀 먹힐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잡혀 먹히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애굽으로 피난 가자. 우리에게 역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장미꽃 방석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의 폭풍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경 속에서 우리는 갈렙의 태도를 보고서 하나님이 왜 갈렙을 사랑하고 좋아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갈렙이 역경과 환난에 대한 그 태도는 우리가 탁월하게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원수도 우리의 밥이고 역경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밥으로 주신 것이다. 역경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하여서 역경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서 뒤로 물러가자는 사람하고, 역경이 다가올 때 야 이거 감사할 일이다, 주께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놓았다, 이거 먹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라고 밥상을 세워놓았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읽고 믿음을 얻는 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힘을 얻고 진실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실천적인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립니다. 적은 믿음은 적은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은 큰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훈련이 되어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력이 되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해야 실제적인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것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면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수아와 갈렙처럼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자녀 길러봐서 잘 아시죠? 밥을 두고서 자꾸 투정하는 애기는 아주 몸이 빼빼합니다. 밥이 질다, 밥이 되다, 반찬이 없다, 짜다, 싱겁다, 이런 애는 언제나 몸이 약합니다. 그러나 무슨 밥이든지 갖다 놓으면 막 눈이 번쩍하도록 다 훑어먹어버립니다. 그냥. 이런 애들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밥이 들어올 때 이 밥을 자꾸 감사하고 먹어야 돼요. 또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뱃속에만 넣어놓았다고 되는 것입니다. 먹고 난 다음 소화불량증이 걸려가지고서 소화를 못 시키고 말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이 이것을 우리의 밥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셔서 결과에 가서 유익되게 만들어줄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의 밥이니 시험과 환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어 더욱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갈렙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갈렙은 모든 사물을 바라보길 때 긍정적인 자세로서 바라보고, 갈렙은 사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서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갈렙은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은 밥이라고 해서 즐겁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과 기도로서 받아 먹고 소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갈렙은 힘을 얻고 또 얻고 더 위대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라. 온전히 나를 쫓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와 그 자손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나면 자손이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못나면 자손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 한 사람이 잘나니까 갈렙의 후손들조차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인물이 잘났다, 그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 옷을 잘 입었다, 그 혈통이 좋다, 가문이 좋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떠한 사람 입에 은숟가락을 물고서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빈민굴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인생에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 것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종족을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자소관이나 부모 원망하지 말고 일어나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적과 꾸리는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나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을 회개해서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인 관점으로 보고 늘 인생을 비관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그러한 것을 완전히 오늘 회개하고 여러분이 사물을 바라볼 때 언제나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서 믿음과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소망차고 기쁨과 기대에 꽉 들어찬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역경에 굴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역경이 오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힘을 덮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귀한 밥상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밥입니다.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소화시키겠습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해서 어떠한 역경이라도 받아서 이를 소화해버리고 그래서 더 믿음의 힘을 얻으면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손잡고 오늘날에도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예비하신 곳에 아직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먹는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이 피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주님과 플러스된 함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인생으로 패배하지 말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셨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멸망받은 300만과 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취하여서 우리 몫의 태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승리자가 되어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도와